감사는 언제 하나? 감사는 언제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살펴 주신 은혜와 또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해 코로나로 인한 더 고통 속의 아픔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감사 지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감사 지수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참 감사가 우리가 참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 앞에 범사,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또 감사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기가 죽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는요, 범사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기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고아 출신으로 갑부가 된 깁슨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네와 나는 깡통을 차고 놀던, 그렇게 살던 거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거지인데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때 깁슨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 이 네 가지를 어기지 말고 10년만 잘 지키게. 만약 10년 동안 지켜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 둘째는 술과 담배는 절대 입에 대지 말 것. 셋째는 11조 꼭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넷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 이 네 가지를 일러줬어요. 너무나 쉬운 조건에 이 거지 친구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철공소에 취직을 했는데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 네 가지만 10년 동안 잘 지켰습니다. 안 되면 친구의 재산 절반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이 가기 전에 그 거지 친구는 철공소 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공장장이 되고 지점장이 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함. 그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요,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의 교만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때마다 감사하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 처지에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 감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은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풍성한 은혜와 그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받게 될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과 새 생명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무척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어서. 정말로 그 감사함, 서로가 물론 다 느꼈겠죠.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마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익숙해지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익숙해지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고마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요, 이 감사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은요,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의 조건은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더 많은 감사 조건들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평의 조건만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쿠, 그는요 반평생 병으로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병, 습진, 파킨슨병, 암 등 질병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으면 라는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믿음이 생겼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요 아파 누워 병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위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주리라 결심합니다. 그리하여서 병실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오면 고통 중에도 부드럽게 웃었고 옆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병주머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감사는요, 신앙인의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유무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슬픔, 아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면은요, 이 감사는요,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장미를 들고 수백 번 감사를 드렸지만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미 놓고 감사하지만 가시도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평생 장미만 들고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외 없이 가시 때문에 찔리고 고통당하는 일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드리는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처해진 환경 상관없이 무엇이든 감사하는 태도.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자의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 일상에서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거, 자신의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내 귀로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입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조건은 먼데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바퀴와 날개와 같습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초하여 기쁨을 몰고 오고 축복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폭풍의 진로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는 두 번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은 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막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실망을 잘합니다. 여러분, 실망하면 금방 실패하면 금방 실망을 해요. 근데 그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실패가 원망, 불평으로 나가고 계속 가다 보면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길을,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보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보다 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에 또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또 듣고 있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갖고 영혼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혼에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고통 속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감사 생활이 나뿐만 아니라 그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성숙한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세요예요. 그냥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그냥 또 잘 줘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좀 오래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 감사한다는 말은 없고 항상 달라고 졸라댄다면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야단을 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무엇인지 달라만 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이것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생각에도 도무지 감사 정신이 없고 기도에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감사의 삶에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놓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며칠 만에 음식을 먹을 때 그 감사의 차원이, 여러분, 그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감사는요, 극한 상황 속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천국을 갔어요. 그때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은 올해 2월달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다가 10월 8일 43살의 나이로 부인과 9살 난 아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슬프고 힘든 가운데 10월 16일 장례 예배 때 10가지 감사를 드려요.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위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감사는요, 가장 힘들 때 하는 감사입니다. 잘 될 때 누구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1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대 용서 못한다. 혼자 이를 갈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의 표현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495장의 작시자인 버클로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높은 산이 문제되지 않고요,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에 사라지는 거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거래요. 믿음의 크기는요, 감사와 정비례하는 겁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가 우리 삶에 가장 올바른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옳게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은 잘못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감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생활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고요. 닫혀있던 거 열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고통에서 아픔만 회복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그 감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싹 터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는요, 감정에서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일부러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살아가 불평이 쏟아나오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고요. 모든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데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불평하는 일이 오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난다. 그래서 감사가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죽는 겁니다. 감사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사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내 입술과 손과 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감사가 있어요. 또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야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관심도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그 모습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감사는 언제 해야 되냐, 그걸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잘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형통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한 지체를 다 이루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여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코 서로 다투질 않아요. 언제나 피차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그러면 서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다투지 말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 단 한 사람에게서만 섬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 섬기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든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거두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시고 서로 먼저 복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 감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고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공평해질 수 있는 그 무기를 하나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요, 불행한 나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발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감사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두 가지 경이 어디 쪽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감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 지수를 높이는 그 절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 따지고 보면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분복을 환경을 보면 여러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그만 일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감사거리가 계속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전에 보다도 더 감사함을 넘치게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감사는 범사에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